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 있었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로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읽었고, 또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기도 했죠.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나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만 겁에 질려 저 머나먼 남쪽 호렙산까지 정신없이 도주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몹시 실망스러울 그런 행동이었고, 엘리야를 지켜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보기에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광경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수명, 과연 선지자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그의 수명은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퇴진, 은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을 바로 이어서 등장시키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죠. 이름도 뭐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는 바통 터치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먼저 생각해 볼 문제 하나는,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무서운 적이죠. 이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막강한 그런 적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또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 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마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지만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는 분투했고 싸웠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7,000명. 7자가 또 들어가네요. 그걸 보면 굳이 7,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는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제는 활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의 사역을 그치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신진 세력 엘리사를 이제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 나까지 무너지면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사명감이라는 차원에서는 투철한 그런 장점이자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굉장히 큰 오산이었죠. 잘못 생각한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낮게 보는 그런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기 생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나 아니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이거보다 더 큰 착각이 없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서 싸움에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승리는 거두었지만, 어쩌면 엘리야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엘리야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지만 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언제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늘 가져야 될 생각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지냐면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중압감에 눌리게 되고요,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자신도 실패하고요, 그리고 남들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아 일을 하는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을 하노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그만 되었다 하고 이제 불러 올리십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이 이야기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길갈,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지명이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고 엘리사를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에서 또 시작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같이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길갈하고 베델은 너무 먼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지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상으로는 한 5, 6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는 아마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선생님, 스승의 스승이죠. 스승님의 스승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잠잠해라. 라고 이제 학생들을, 생도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는 그런 대목.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갈 거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아니요. 난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생도들이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 오늘 불러가십니다. 아십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게 3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장소만 바뀝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베델에 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 넌 여기 있고 나는 여리고로 갈란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죽어도 안 떨어질 겁니다. 해가지고 같이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실 텐데 아시느냐? 나도 알고 있다. 조용해라.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러가시면 엘리사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너 나랑 떨어져? 넌 여기 있어. 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3번. 이 3번이 나오면 또 이건 수상한 겁니다. 3번의 뜻이 뭐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죠.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3번째 옮길 때도 똑같이 넌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 요단으로 가래. 가라셔. 그러면서 뛰어놀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도 같이 갈 겁니다. 하고서 따라오는데 왜 이렇게 뛰어놀려고 한 것일까? 엘리야가 모르는 것일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기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호렙산까지 피해 갔을 때 허겁지겁 달려갔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주했습니다. 참 보기 민망하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3가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3가지 일만 마치고 은퇴하라는 거죠. 그 3가지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2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역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3번째로는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어라. 이 3가지 일을 이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끝나면은 이제 엘리야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생도들이 알 정도면 엘리야도 알죠.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이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뛰어놀려고 하는 것일까? 데리고 가야지. 오히려 딴 데로 가려고 해도 야, 너 나랑 같이 가야지 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난 하나님이 저리로 오라니까 넌 여기 있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야는 자신이 은퇴한다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내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옮겨가는 것이 싫으셨을까? 싫었을까? 시기 질투가 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오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는 하나님이 저리로 오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은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 정말 선지자로 살 수 있겠니? 내가 하던 거 너 할 수 있겠니? 할 준비가 다 돼 있니? 준비 안 됐으면 여기 그냥 있어.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권고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잘 알고 있죠. 자기도 사실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단한 그런 인생이고 그것이 어설픈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 수 있고 하나님도 속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힘들 수 있고 그러니 네가 단단하게 정말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심사숙고해 봐라. 그리고 이 길을 그래도 가기로 결심이 서면 그때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저리로 오라 그러신다. 이것은 띄워놓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겠니?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니? 결단이 되었니?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아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먼저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또 장년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엔 어떠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상담을 하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다. 누구 말 듣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확인이 되면 그때 나서는 게 좋겠다. 그래도 내 조언을 듣고 싶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목회자가 아닌 성도로서도 더 위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목회자는 많지만 헌신적인 성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 믿음, 그 신앙이라면 일반 성도로서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좀 말려보다가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엘리사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염려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로부터 협박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고생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이야기죠.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중도에 포기하려면 차라리 지금 그만둬라. 이렇게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세 번 다 나는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세 번이라는 것은 다 채웠다는 뜻이거든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심을 단단히 했다는 소리예요. 엘리야도 충분히 권고를 했다는 이야기고 엘리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이 일 사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리고로 가는 마지막 코스 여리고로 갔고, 근데 이제 멀리서 50명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벌어진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엘리야가 요단에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을 내리쳤다고 그러죠. 그러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뭐 흔한 일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볼 때는 와, 그런 일이었겠죠. 엘리사가 볼 때도 너무나도 어찌 보면 대단한 그런 일이었겠죠. 또다시 기적을 연출했고 물이 갈라지니까 드러난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갔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곧 데려가실 거다. 내가 너를 두고 떠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로 원합니다. 선생님이 남기실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잘못 해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선생님이 남기시는 영감에, 성령이라는 것은 영감이라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로 원합니다. 이 말이 마치 엘리사가 난 당신보다 2배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떠나는 자리에서 당신 내가 2배 정도 능력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서 갑절이란 말은 장자의 상속분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갑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줍니다. 그래서 갑절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선생님이 남기실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은 장자가 받는 그것을 받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장자가 받는 것을 받고 싶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정통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듯이 그 뒤를 내가 제대로 된 후계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그럼 앞뒤가 좀 더 좀 원활하게 이어지죠.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 2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큰아들과 같은, 장자와 같은 정통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셨듯이 나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러고 길을 갈 때에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 또 불수레가 나타나 가지고 하면서 이제 소리는 제가 한번 내본 거고요. 회오리 바람 속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엘리사만 남겨졌다. 엘리사는 놀랐죠. 외칩니다.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아버지입니다. 핏줄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여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외치고 엘리야가 떠날 때에 엘리사가 어찌 보면은 당황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후룩 하고 떠나버리면은 어쩌란 소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엘리야를 계승하고 싶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떠나버리는 엘리야. 엘리사에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아까 벗어서 요단강물 둘도 말아가지고 내리치던 그 겉옷, 그걸 아마 그 집어 던지고 갔는지 아니면 그게 물에 떠내려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엘리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아마 과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그 옷을 다시 둘둘 말고 자기 옷을 찢어서 버려버리고 그 옷을 이제 아마 자기 옷을 삼으려고 그랬는지 둘둘 말아가지고 또 요단강을 엘리야가 했듯이 내리치니까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내리칠 때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50명의 그 제자들이 엘리야가 혹시 하늘로 가다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수색해 보겠다고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하겠다고 우겨가지고 했는데 사흘간 헛수고만 하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됐는데 이제 북왕국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겠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엘리야가 떠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공백이 생기고 어떤 충격이 있게 되고 어떤 손실이 있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게 되고 어떤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쳐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고민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삭힐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힘든 일 상황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힘겹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으나 차분하게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들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한 충격이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요즘에는 뭐 코로나 얘기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되니까 항상 어디 가나 코로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대이고 이제 교회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가 입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지방, 특히 이제 우리 예천이나 예천보다 조금 더 들어간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입은 충격이나 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 대도시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충격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이 나오질 않고 또 재정적으로 입는 손실도 엄청나고 교회가 이제 움직이기 힘들 만큼 큰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앞으로 적어도 한 2, 3년 전에 그 교회에 활발했던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은 것이 많지만 나 과연 잃은 것만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책 없이 쓰러지게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충격 앞에서 한동안 정신을 잃고 조금은 휘청휘청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으로 대처하며 믿음으로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겨운 일들을 교회는 감당하면서 2000년을 이어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린 것이죠.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사에게 남겨진 것은 너덜너덜한 줘도 별로 탐도 나지 않을 그런 누더기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그대로 똑같이 행할 수가 있었죠.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처가 큽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더 지속이 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들 출석이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 주소가 좀 내려가면 출석이 조금 또 회복되는 듯하고 뭐 이게 좀 줄다리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대충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합니다. 해서 쭉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될 만한데 모습을 못 본 지 꽤 오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도 모르게 좀 위축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며 또 정화도 하시며 교회의 모습을 추스려 나갈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더기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으나 그 누더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죠? 누더기 들고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엘리사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투와 또 기도와 또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힘을 내어 믿음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